LA 은혜 한인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LA 은혜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한기용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타임을 지난 주간에 묵상하면서 이 솔로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이 감동의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솔로몬은 이 용두사미의 인물이다. 시작은 참 위대했는데 나중은 끝은 정말 실패자가 되었어요. 처음은 잘 되었는데 정말 화려했는데 나중은 하나님 보실 때 비참한 실패한 그런 인생으로 전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삶의 실패는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겠는데 좀 나름대로 성공했다, 좀 나름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 형통한 삶이 되었을 때 그 형통을 잘 유지하고 그 형통한 삶을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끝까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의 생애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의 위험, 이것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 더 잘하실 것이고 정말 오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실패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면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건강한 신앙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름도 주셨습니다. 여디디아라. 이 여디디아라는 바로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열상으로 보면은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서열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솔로몬을 선택하셨고 이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되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하여 줄꼬,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이 구하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얻는 지혜하고는 다를 만큼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에게서 이 지혜로운 말을 듣고자 몰려들 정도로 그렇게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나라를 통치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했냐면은 그가 쓰는 모든 기명마다 다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의자도 금이고 모든 것이 금일 만큼 이 은은 너무 흔해서 귀한 줄 모를 만큼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이 솔로몬은 정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형통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오히려 그 형통이 그의 인생에 독이 되었다면 그 형통은 참으로 그의 인생에 위험한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 신앙이 결국 타락하게 된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이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가 700명이고 첩이 300명, 무려 1000명의 여자를 그렇게 아내로 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명이면은 매일 만나려면 3년마다 만나는.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아내를 둔 것도 문제지만은 문제는 바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해족속, 이 하나님이 이 통혼을 금하신 그런 이방 민족들과 그 여인들과 결혼을 하니까 그들의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저희가 정녕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쫓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니까 야, 종교의 자유야. 너희는 그냥 너희들 믿는 그 신 믿어도 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각종 이 신당을 세우게 만듭니다.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의 신 몰록, 모압의 신 그모스, 이런 신들을 섬기도록 예루살렘 앞에 이런 신당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한 것입니다. 이 유일신, 오직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런 불순종으로 그의 신앙은 타락해 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결국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고, 이 남유다는 다윗 가문의 작은 유다 땅만 남겨 간신히 명맥만 유지할 정도의 그런 초라한 나라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고난의 때보다 평안하고 형통할 때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참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제 기도응답도 받고 나름대로 삶의 형편에 여유가 생겨지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그러한 경우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삶의 여정을 영적으로 보면서 이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실천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떤 삶의 요구가 필요한 것이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형통함을 끝까지 유지하며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스스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군사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면 왕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이 말씀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9장 19절에 보면 바로 이 병거성과 마병의 성을 건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병거를 위한 외양간만 해도 4,000개나 되는 거예요. 이 마병은 12,000명에 달한다고 역대하 9장 25절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에 말이 많고 병거가 많다고 하는 것, 이 군사력을 이 확대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하나님보다 군사력과 제도를 더 신뢰한다면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이게 독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게 함정이고 그게 바로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니까요. 예?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은 이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면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그랬더니 이 발의 힘줄을 끊으면요 이 말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군사력을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신앙의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말년에 형통했지만 타락하지 않았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경건한 환경을 만들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들과 같이 지내고 은혜 받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예? 거룩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타락을 막는 최고의 환경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는 그 비전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예? 불이 붙는 거예요. 타락의 길을 이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들과 교제할 때 이 믿음의 환경을 만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았고 그는 삼층천 천국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가서 사역할 때마다 병자들이 낫고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능력의 종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사단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이 병을 좀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질 않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경학자가 말하는 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간질이라고도 하는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든 그러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은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은사가 너무나 크기에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고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도록,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 왜 나한테 이런 가시가 있지? 왜 나한테 하나님은 이런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이지? 이런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죠.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실 수 없나? 이 십자가 좀 그냥 내려놓고 싶다. 그럴 만큼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해 주세요? 너무 힘든 그러한 아픔을 느끼면서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만일 여러분 삶 가운데 그 가시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게 축복이 아닐까요? 그 가시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다면 그 가시도, 그 십자가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될수록, 형통할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적인 유혹을 경계하고 단호히 거부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 오늘 이 17절 말씀 보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에게 분명히 명령을 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고대 왕들은 많은 처와 첩을 두는 것이 이 왕권과 위엄의 상징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런 관행을 금하셨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을, 이 재물을 축적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결국 많은 아내를 얻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되려고 했을 때 결국 그 인생은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와 영광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디다 사용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한테 많은 물질을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이러한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권세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과연 어디다 사용하고 있느냐? 이 솔로몬은 결국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신의 왕궁을 금으로 치장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금이에요. 그릇도 금이고 보좌도 금이고 벽도 금이고 금방패를 큰 금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이 부유함을 절제하지 않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다 사용하는 거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솔로몬은 이렇게 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인생의 그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다가 결국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엄청난 물질을 가지고 자기 결혼식에 1조가 넘도록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물질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물질을 사용할 줄을 모르니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분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관습과 가치를 따르는 이런 타협한 결과 결국은 그 이방 여자들을 불러들이면서 이방신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바로 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일 때만 해도 다윗성에 거할 수 없어. 다윗성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이방 여자는 이곳에 거할 수 없지. 그래서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그 왕궁을 채워주잖아요. 그럴 만큼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타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의 신앙도 다 타락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호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은 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라버려야 돼. 내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미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데 자꾸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어야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데 바로 그 물질을 잘못 엉뚱한 데 사용할 때 결국은 이 사단이 나의 신앙에 끊임없는 미혹과 유혹을 가져다 줌으로 인해서 결국은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자주 사용하는 4가지 말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작은 실수가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딱 한 잔. 약이야, 약. 무슨 약이야? 사탄은 항상 이 한마디로 죄의 문을 딱 열게 만드는 거예요.
끊어야죠. 셋째는 너는 아직 젊어. 좀 더 즐겨. 너 아직 젊잖아. 여러분 이 말에 속아가지고 젊은 시절 다 허비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야, 일찍부터 예수님 잘 믿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아니 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도 아무개도 보면 다 그렇게 사는데 뭘.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는 것보다 정말 바보가 없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인생은 한순간의 결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바른 결단은 곧 성공의 절반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사탄 마귀는 얼마나 교묘하게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부흥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너무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이 돼지들이 어떤 사람을 쪼르륵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마치 양이 목자를 쫓아가듯이 이 돼지들이 쫙 그 사람을 쫓아가는데 너무 그냥 잘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쫓아가는데 어디를 갔냐 보니까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그래서 도살장으로 쫙 순순히 아주 잘 데려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 목사님이 여보시오, 어떻게 그렇게 그냥 아주 순순히 데려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결이 간단합니다. 이 완두콩 바구니를 들고 거기에 콩을 쫙 계속 게다 뿌리면서 오니까 그거를 먹느냐고 이 돼지들은 그냥 다른 생각 없이 계속 그것만 먹다가 도살장까지 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쾌락의 콩, 정욕의 콩, 욕망의 콩, 이런 죄의 콩을 콩콩콩콩콩콩 뿌리면 그냥 사람들이 정신없이 주워 먹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콩을 주워 먹고 그 영혼이 망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성전 안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하던 사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던 사람들, 어느 날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은혜 다 잃어버리고 그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경계하고 단호히 거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돼요. 단호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결단을 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환경을 만들자. 아무리 잘 돼도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순조로울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경우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환경 만들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타협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자. 내가 지금 죄와 세상의 달콤한 미끼, 이런 것들에 지금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은 없는가? 그렇다면 단호히 거절하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과 기도, 예배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자.
항상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주님의 경고에 민감하게 반응하자.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상황 가운데 항상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잘못됐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믿음으로 드려졌을 때 주님 앞에 언젠가 우리 서게 되겠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LA 은혜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한기용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전화 847-583-영원구원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